우리는 지금 로마서 3장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보는데 18절까지가 전반부고 이제 19절부터 후반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반부 말씀에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해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 가지는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 세 가지의 그 사항은 우리가 항상 선포하며 기억해야 된다. 첫째는 유대인의 나음이나 헬라인의 나음이 범사에 많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범사에 많다. 나음이 좋은 점이 범사에 많다. 모든 일에 많다는 거죠. 이것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좋은 점이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다, 택함받은 민족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래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따라 살지 않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그것 보고 저게 뭐냐, 차라리 구원받지 않는 게 낫지, 저렇게 하려면 뭘 하고 구원을 받아, 저렇게 살려면 뭐 하려고 교회를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뭐 다를 게 없네 라고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낫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만 그래도 안식일 되면 성전에 가요. 그래도 주일날 되면 교회에 와요. 교회 와서 듣는다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기도 어려울 겁니다. 일단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올 때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찬양 드릴 때 찬양 내가 안 부를 거야, 입 다물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오신 분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설교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선포되는 말씀은 들어야지,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들으면 언젠가는 마음에 도전이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항상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내가 이 중에서 이건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이 말씀 중에서 이건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서 문제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더 낫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말, 정확하게 선포해야 될 말은 죄악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죠. 공정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죄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유대인이라고 봐주시는 거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정확하게. 언제 받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시다. 정확하시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죠. 정확하고 그리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규정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도 결코 낫지 않다 한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익숙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손가락질을 여러 가지로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누구는 잘못됐어, 누구는 못됐어, 누구는 안 됐어, 누구는 틀렸어,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남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로마 교인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좋은 성도들이 로마 교회를 비판을 했어요. 비판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서도 또 비판하는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결코 낫지 않다.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결코 낫지 않다. 똑같다는 거죠. 죄 가운데 있기는 매 한 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죄 가운데 있기는 똑같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고, 말씀 큐티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면서 죄 짓는 사람이나,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절반은 순종하고 절반은 불순종하고 어떤 때는 그냥 더 내 맘대로 했던 적이 많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지라는, 똑같다는 거죠. 죄는 한 가지도 죄고 10가지도 죄예요. 그 한 가지 죄에 대한 그 심판은 사망이고 10가지 죄에 대해서 심판은 사망이에요. 한 가지 죄를 범한 사람이든 10가지 죄를 범한 사람이든 사망의 심판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으로 우월감을 갖지 마라 이거죠. 교만하지 마라 이거죠. 상대평가해서 교만하지 마라.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상대평가하면서 내가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봉사 많이 하고, 그래도 나는 헌신을 많이 하고, 그래도 나는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남을 지적질하고 남을 판단하는 건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나는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산다 이거예요. 다 하고 산다. 그래서 자기의가 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질하고 살았습니다. 이건 죄다 아니다 분별해주고 살고, 이러면서 상담도 하고 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담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오직 더 의롭다고 하는 것에 우월감에 더 빠지게 되는 거죠. 아유, 이 사람은 이런 것도 행하고 사네? 그런데 나는 그런 건 안 하고 살지. 절대로 안 하지. 그러면서 영적인 우월감에 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그 사람을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적대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또 험담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우리도 하나도 낫지 않다. 결코 낫지 않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신앙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생활 속에 보면은 아니에요. 뭔가 뉴스에서 사건 사고 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교회 장로래, 이 사람이 목사래, 이 사람이 뭐래. 깜짝깜짝 놀라죠. 깜짝깜짝 놀라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가끔씩 깜짝 놀래죠.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 우리한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라고 해요. 복된 소식, 행복한 소식이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문자만 가지고
복된 소식 하면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소리만 듣는 거, 좋은 소리, 아주 몸에 좋은 소리, 들어서 좋은 소리, 들어서 행복한 소리, 들어서 기분 좋은 소리,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절대값 씌워서 절대값에서 복음, 복된 소식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복음 들어가면은 로마서에서 말할 때 복음은 바로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죄인인 걸 깨닫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죄인이다. 자, 모태신앙도 죄인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죄인이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민이라 해가지고 그 출애굽해가지고 유대의 광야에서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또 그렇게 도왔던 40년 동안 그 인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도 그들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법칙이 율법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대로 지키고 살면 그 나라에서는 정말 1등 국민입니다. 1등 국민이죠. 세금 잘 내고, 그리고 국민의 의무를 다 지키고, 그리고 사소한 어떤 그 법규들을 다 지켜가면서 살면은 그 사람은 1등 국민이죠. 국가에서 표창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시하신 그 규정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보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원래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주셔서 그런 말씀으로 주셨는데, 율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요.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다 못 지키니까 나는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고민될 때가 많죠. 양심적인 사람들은 십계명이 하나님 율법의 핵심인데 십계명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다 못 사는 거죠. 안 사는 건 아니지만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항상 영적으로 못 지켰다고 하는 그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건 나 못 지켰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구약에서는 제사로 회복하게 하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걸로 다시 정화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예배의 기능이에요. 구약시대 예배의 기능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다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예배에 나와가지고 그걸 다 정화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게 제사의 기능이에요. 제사의 기능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는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건 다 지켰지만 이건 못 지켰다.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못 지켰다.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의 부담감을 가져.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또 하나님께 이런 죄를 졌네. 이런 부담감을 가질 때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게 해서 그 부담감을 정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의 핵심이, 제사의 핵심이 뭐냐? 제물이에요. 제사의 핵심이 제물이에요. 어린 양을 죽여서 제단에서 피를 다 쏟고 그 어린 양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가지고 내가 지은 죄, 내가 죽을 것을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다 쏟아서 대속을 해서 그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그걸로 다시 원점으로 만드는 거죠. 정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았던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내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매주 다시 하는 거죠. 다시 하는 거죠. 또 가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막에 나와서 다시 제사를 드려서 제단에 희생제물을 어린 양을 드려서 어린 양의 피를 다 쏟게 하셔서 그리고 그 피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또 깨끗하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피로 내 죄를 그냥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다 잘못 그리면 두꺼운 색으로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그걸 긁어내면 속에 속 밑그림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내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는 거죠. 한 번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덮어버립니다. 덮어서 안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제 다시 안 보시는 거고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구약 시대에는 그 어린 양의 제물이 희생양이 돼가지고 그걸 바쳐지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내가 용서하마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희생제물을 드린 것과 똑같은 기능을 하나님께서 가지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식에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겨서 죽으시고 피를 다 쏟으셔서 내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구약시대에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 기도. 이 회개 기도는 왜 하느냐 하면은 자꾸 우리한테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덮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다고 했어요. 마치 희생제물 구약의 어린 양을 들여서 이 피를 쏟으면 그 사람의 피를 다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효과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에는 날마다 죄 짓는 것 때문에 그 제물을 들여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정화를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회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화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인 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내가 죄인인 걸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죄인인데 나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건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내가 좀 의롭게 살아보려고, 내가 좀 사람답게 좋은 일 하며 살려고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자마자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당신은 죄인이요라고 말하면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데서도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항상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대단해 보이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나는 뭐 10년, 20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난 다 알아. 굉장히 의로워지죠.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나 지금 처음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10년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면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변질. 내가 죄인인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내가 한 것이 이만큼인데 이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내가 한 것이 이만큼이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섬겼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내가 노력했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게 없어지면.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이거죠. 자, 이것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이 막막해집니다.
막막해져요. 그럼 내가 이제 뭘 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이 뭘 해야 돼?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21절의 말씀 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금까지 구약시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 가지고 살았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말고 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는데 율법 말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는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문맥상 여러 가지 의미로 의라고 하는 것은 그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디카이오 시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드러나 보여졌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다는, 눈으로 볼 수 있다. 또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드러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드러나 보여졌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이 드러났는데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의를 볼 수가 있어요? 2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써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만 드러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믿는 자에게 나타났다.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이 피스티오라는 말은요,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확신하고 행동으로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마음에서 확신하고, 아, 그렇구나. 이것을 감정적 동의라고 해요. 믿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믿음의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3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지식.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감정적 동의, 그 다음에 의지적 행동. 세 가지가 있을 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맹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믿으려면 근거가, 자료가 있어요. 뭘 믿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게 지식이죠. 그리고 지식에 대한 것을 감정적 동의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게 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아, 그렇구나가 있잖아요. 감정적 동의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의지적 행동을 해야 돼요. 동의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할 때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은 감정적 동의, 지적인 요소 두 가지가 없이 그냥 의지적 행동만 그냥 가는 거죠. 맹목적으로. 맹목적으로 이제 행동만 요구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라는 거죠. 무조건 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동의가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동의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순종할 수도 없죠.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냥 맹목적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삶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보고 믿고 감정적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삶으로 순종할 때 이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때 세 부분으로 나눠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그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행동을 하느냐, 세 가지를 놓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막 몸을 떨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고 이것 보면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절대로 안 좋은 겁니다. 절대로 그걸로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 믿음이 없나 봐.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뛰면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런 거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기까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근거가 뭔데,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씀에도 어떤 체험을 했는데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들어보고 나서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보면 어떤 믿는 자냐,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는 100%, 믿는 사람 100%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믿음을 가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그 사람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우연이 된 거고, 운이 좋은 거고, 그리고 그냥 그동안 뭔가 이렇게 맞춰왔던 것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내가 기도 응답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그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그럴 때 충돌하지 마십시오. 그건 충돌할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같이 믿음의 눈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대화가 될 수 있죠. 토론할 수 있죠. 근데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런 말로 충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100% 볼 수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100%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제한적으로 드러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을 막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드러난 하나님 뜻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이 말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길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해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느낌이 오고, 그리고 내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겠다까지 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만큼 남았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찬식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냐 이거죠. 자꾸 죄인인데 신앙생활을 왜 하냐.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데 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을 새로 열어야 된다. 로마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자꾸 영의 세계가 넓어져요. 보는 세계가 넓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믿어야 열린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믿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눈 감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감정적 동의와 그리고 의지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어쨌든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